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6절로 9절 말씀을 읽고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도 간음한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묻기를 마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배워온 법률로 다른 사람들의 죄의 경중을 다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보면 어떤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자비와 연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얼음처럼 차갑고 반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는 순간 재판관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도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죽은 자의 양심과 같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자마자 죽었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멈춰진 시계에 배터리를 갈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들의 양심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본래 양심은 헬라어로 순 에이데시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공동지식을 의미합니다. 나의 지식을 누구누구와 함께 나누다, 함께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나와 하나님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양심은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디어져 있던 양심이 쿵덕쿵 합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가 고침을 받고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은 양심은 다른 사람들의 양심까지도 죽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해도 자신들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해도 그들의 양심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들켰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교훈하고 징계하고 회복시켜야 할지 저희는 잘 모르겠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 여자의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모세의 율법을 덜먹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말을 해주기를 강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남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런 여자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해. 이런 잔혹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많지. 그래, 어제도 지나가는 여자애가 음욕을 품었었지. 시편 19편 7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그들의 마음을 소성시켰습니다. 그들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든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자기 죄를 토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퇴출구를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들이 생각납니다. 그 죄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론하고 방어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떳떳해집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숨길 곳을 찾습니다. 어른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잔잔했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섭고 큰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 주위에서 서성거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어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은 젊은이들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땅에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계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치며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뒷걸음치며 물러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을 다 놓아 보내십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이 가늠한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와 대면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